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믿는다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다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행해 주시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고. 이거는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놀라운 구원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나를 향하여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과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와,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내가 오늘 힘들어서 좀 헤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분에 따라서 막 예수님이 어떨 때는 잘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막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어떨 때는 왜 나만 이렇게 내가 믿는데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할까라는 온갖 것으로 흔들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성도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것,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지막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끝까지 인쳐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우리가 이 구원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으로 구원하신 이 사건은 한 가지의 핵심적인 고리가 있어요. 만약 그것만 빠져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다 우리 것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한다면 트리니티 그렇게 말하는데, 트리니티는 트리가 모노디 트리 하면은 벌써 트리는 셋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유니티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을 우리는 경륜적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 거라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 경륜적 구원의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존재론적 그냥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끼리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좀 높여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 창시자를 조금 그래도 어버이 수종점으로 좀 이렇게 높여놔야 그래도 사람이 몰려오겠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말해가지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지자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해라 라고 자기가 가운데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1인칭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이거 숨어가지고 조용하게 야 너희들끼리만 알아라,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구약에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된 분이다,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단순한 나는 뭐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게 헬라어로 본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럴 때 목자님이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남하도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도 감히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갖다가 1인칭으로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선언을 그가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분이 병자를 고치심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냄도 아니고, 그분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심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게 딱 안식일이야. 일부러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감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 거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그 안식일에 일부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사람이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안식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안식을 회복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병 나았으니까 중풍병자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들고 왔던 우리 같은 무슨 킹 아니면 퀸 침대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간이 침상 같은 가벼운 거겠죠? 메고 갑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딱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 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죄를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 우리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눈앞에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엘리야, 모세 아니면 기타 어떤 선지자들은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주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직접 그 문둥병자나 아니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역사에 볼 때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중풍병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사죄의 이 선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권세, 그것도 내가 저 하늘에서 귀신을 이미 묶어놨다라고 하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서 우리의 주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고백, 제자들과 교회와 그분을 만난 자와 그분 자신과 그리고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을 쫙 보니까 구약부터 그 말이 예언되어져 왔구나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집약해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99.9%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0.1%나 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부분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는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줘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몰랐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선언을 트리니트라는 용어 속에 담아둔 것입니다. 우리는 Oh come to the Father through Jesus the Son, 이따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 크로스비,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이 찬양을 지으면서 이 말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진리고 생명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우리와 같이 육체가 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평소의 삶에서는 거룩한 산제사로 경건하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다가 주일에는 언약 백성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만남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자.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능하사, 제가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제는 그 신앙 고백을 자꾸만 읽으려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냥 눈 감고 하면은 쭉 저절로 그냥 막 나와요. 하도 많이 평생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입에서 줄줄 나오면서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쭉 나올 수가 있어. 40초 동안 207자가 그냥 주문처럼 막 나오는, 어떨 때는, 그러다 가끔가다 틀릴 때는 딴 생각할 때, 혹시 누가 오늘 안 왔는데, 괜히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말이 약간 앞뒤가 할 때, 그래서 보고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자 하는 그런 말로 오늘도 눈을 보면서 읽었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 말씀으로 번역한 한글 번역이 아주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이라는 뜻도 되고 논리라는 뜻도 되고 또 어떤 학문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쓰고 있던 로고스라고 하는 뜻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공통 단어였는데 그 사람들이 철학적인 용어로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 찾고 있는 그 진리예요. 근본되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우주 질서를 다스리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뭐 절대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이 뭔가 말을 하실 때에 소리가 막 떨리는 그 소리가 다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얼뜻 보면 그렇게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번역된 그 번역 속에는, 그게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 온 우주를 딱 잡고 있는 절대불변의 진리, 만물이 만물 되게 만들고 있는 이 뭔가 잡고 있는 힘, 철학자들이 찾고 있는 그 무엇,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용어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분들은 외아들과 독생자가 다르다, 온리선과 온리비 같은 선이 다르다, 뭐 섬세한 번역으로는 독생자가 훨씬 낫겠지만은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그 아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괜히 한번 죽어준다,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내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만들어서 이단들의 말처럼 그 예수님을 내 대신 그냥 탁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럼 그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근데 그 예수는 나의 한쪽 부분만 조금 담고 있는 한 부분을 걸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본체요, 나와 분할이 가능하지 않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고 그 성자가 이 땅에 나와 오셔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의 오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구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어디에도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제단에서 죽은 그 제물의 양을 높이고 그 양 자체를 숭배하고 그 양 자체를 올리는 건 없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본질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나를 위한 구원이 돼서 우리의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무릎 꿇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육체가 되셔서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원죄와 저범죄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예수님은 다 보호되셔서, 성령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무죄하시고 무흠하시고 완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가 중요한 거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뜻밖의 높이고 마리아를 조금은 칭송하고 마리아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차를 타고 온 그 안에 온 사람을 봐야지 그 차를 자꾸만 닦으면서 차가 참 좋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차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 속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도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추리고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하나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결국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부활도 너무도 놀라운 건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이건 부족한 거다,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같이 붙어 있는 거지만 둘 다 급하게 말할 때, 더 하나로 사람들에게 줄이고 싶을 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 포함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대속의 제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과거를 돌아본다면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참 모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할까?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쁜 짓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무슨 나쁜 소리 합니까? 애들이 잘못됩니까? 무슨 나와가지고 큰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도움이 되면 됐지. 밥도 주잖아요. 여러분, 도움이 되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우리 먼 친척 되시는 아주 우리 집안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아주 그냥 가문에 정말 그 제사 많은 집안이었는데, 몇촌 아재 되신 아저씨는 꼭 말을, 난 예수 때려 죽여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안 믿겠대. 자기 한 몇촌 아재가, 우리 아버지거든요. 몇촌이 정확하게, 몇촌 아재가 바로 목사님이고 분명히 교회에 그거 하고 있는데, 그 모이면은 나는 예수를 때려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성 속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그냥 놔둬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내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에 꽉 차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내가 전혀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미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그냥 선물로 너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 중심에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가 나와 함께 연합해서, 너와 나와 연합되어서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므로, 그렇다고 내가 예수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나와 연합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이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었다, 그거를 객관적인 사실로만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혀서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힐 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매달릴 때, 하나님은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허공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스토리 속에서 나와 있는 신화나 종교 스토리, 각색되어진 사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일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놀라운 것은, 이는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지옥이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영생이 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다, 이런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확인 가능한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개인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걸 믿어지고 부인할 수 없이 눈앞에 정말 보는 듯이 믿어지고 부인할 수 없게, 그리고 내 개인의 변화와 내 놀라운 주님의 말씀과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너무 명백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너의 주관적인 감정 아니냐? 너 원래는 드라마 보면서도 잘 울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널 위해 기도할 때 눈물 나고 하나님 감격,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들을 불신자들은 과학주의, 객관적, 실증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기독교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사실 근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이게 정신적인 부활도 아니고 이게 단순한 우리의 사상의 부활이 아닌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 내가 죄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너희가 내 죄에 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모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발 아래 두셨던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부활이 무너지면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거짓이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실 그 구원 심판주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부활을 할 때에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속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완전하신, 무흠하신, 무죄하신, 의로우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세요. 이걸 우리는 거룩해 한다. 이것을 사실은 죄인인데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를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너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나를 보았으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어렵게 많은 이단들이 하도 말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신학 용어 삼위일체라든지 무슨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삼위일체가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삼위일체로 에베소서 1장에 말한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해석, 경륜적 삼위일체. 근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얘기구나.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이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사역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니케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말하는 아타나시우스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진술을, 그 말을 그대로 받을 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믿는다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구절에 도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인류가 범죄했을 때 구속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다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옆에서 당연히 삼위일체시니까 같이 계셨겠지.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계셨지 뭐. 그러니까 창조주인가 보다. 당연히 창조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분이니까 창조주가 되시지만 그 일을,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세요. 이게 2000년 기독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통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하나님 일 다 끝나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구속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항상 함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육체가 되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이 유니버셜 처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곳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우리 유스 아이들이 저쪽 룸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나,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는 다 잠자고 있을 텐데 잠자고 있는 그분들이 좀 전에 드리던 예배나, 아니면 먼 옛날 조금 우리보다는 구닥다리처럼 갓쓰고 남자 여자 둘로 나눠가지고, 옛날에는요 가운데 천막 쳤어요. 그리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도포 쓰고 할아버지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나, 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구속이 날 위한 구속임을 고백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믿는 고백은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거룩한 교회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 좋게 본다면 지금 죽어있는 자들을 다 살리고 부활할 거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를 말할 수도 있고, 앞으로 살 자와 죽을 자, 영생의 축복과 영벌의 형벌을 받을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런데 그날은요 주님이 일렬로 줄 쫙 세워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 이거 언제 끝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는 순간, 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0.1초 내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동물도, 개들도 다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양들도, 그 많은 양들이 얼굴이 우리가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근데 산 사람들 같이 살아보면요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나를 단번에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와 함께하던 그 주님을 만나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의 얼굴 뵈리라, 나 주님 보리라는 것처럼 주의 얼굴 보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창조 주시면서, 그 구속 주시면서 그 심판주로 오실 그분,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고 마지막 주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레위기와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사실은 히브리서 끝내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쪽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지금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중심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들에 드리고 있는 이 중요한 사도신경이 이런 걸 고백하는 거다. 사실 서론을 내가 어제 한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다른 걸 다 준비했는데, 이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삼위일체를 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해석을 다음에 하게 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우리가 벽에다가 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빌고 뭐라고 뭐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거 다 쏟아놓고 그리고 그냥 와버린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뭐 교회 와서 뭐 좋은 거 하나 얻어가야지, 오늘 뭐든지 간에 하여간 나 뭔가 하나 얻어가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할 게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다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분이셨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또 아뢰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감사의 표시를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모여서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도 하고 이 예배가 인격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 일생의 중요한 이것 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 서론으로 성찬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에는 예배 처음을 성찬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그 성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간에 넣으면 예배 진행이 끊어지니까 시작 자체를 성찬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하면서, 근데 이 모든 예배가 지금 제가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약속으로 꼭 묶여 있는 그거라고 하는 거, 예배 때 순종 서약하는 자들이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자. 제가 지난주인가요? 어디 좀 갔다 올 때가 있어서 가다가 우리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뷔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 앞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 중에 그 있잖아요. 조개, 이따만한 조개들, 뭐 조개 국물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줄 서서 가보니까 껍질만 수북이 있고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집게로 다 빼갔어. 그거 가져가려면 그것까지 다 가져가야 이게 없구나 해서 사람들이 갖다 놓을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거 와가지고 그냥 이만큼을 다 집게로 빼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져가네. 제가 지금 조개 못 먹어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그거만 싹 빼가지고 그 좋아하는 그거만 딱 뽑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 교회가 있느냐? 사실은 인터넷 교회는 없습니다. 온라인 처치는 없습니다. 그건 처치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이 예배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놓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웹사이트에 올려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확인해 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입장에서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거지, 이거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씀 듣는, 이걸 예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소중하고 주일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먼데 가면 우리 장로님 지금 한국 가 계신데 그곳에서 지역교회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오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때는 웹사이트에 분명히 들어오시겠죠. 들어와서 한번 확인하고, 나도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건 있지만,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그 설교 빼먹으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죄의식이 좀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냥 요거만 딱 들으면 예배 드린다라는 식의, 내가 원하는 그것만 뽑아가는, 젓가락으로 깔짝깔짝 하는 것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와 주일 예배를 평생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 얘기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일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내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 가슴이 터지고 우리의 평생 전해야 할 내용이 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대대만대, 우리 후대까지, 우리 꼬맹이들까지 다 알아서 배워야 할 하나님 구원의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